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기도와 예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통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며 잘못된 성만찬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 해결하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은 앞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바울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7절부터 10절을 통해 이를 논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런 질서를 가르친 이유가 아마도 교회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교회 내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질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 바울은 관례를 들어 이런 반대를 차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문제를 언급합니다. 17절부터 34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들의 성만찬은 유익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만찬을 행했기에 바울은 이들이 행하는 성만찬을 해로운 것으로 평가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식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뒤에 온 사람들이 배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모임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데에는 분쟁이 있어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가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을 보아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것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기다리는 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집에서 먼저 먹고 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창조의 질서를 통해 가르칩니다. 질서의 문제를 남녀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남녀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질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만찬을 어지럽히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들은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만찬은 식사의 자리 정도로 이해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먼저 식사 자리에 참여하여 술에 취한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만찬을 더럽히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고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내가 참여하는 성만찬을 생각해 봅시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